아픔 많은 세상으로 우릴 부르신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리. 삶의 작은 문제들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넘어져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담대히 그 길을 가리라. 빛나는 하늘나라 우리에게 있으니 험한 산과 골짜기도 나는 주와 걸으리.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믿으며 나는 오늘을 살아가리.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시니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사랑 전하리.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며 나는 오늘을 살아가리. 아픔 많은 세상으로 우릴 부르신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리. 삶의 작은 문제들에 넘어져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담대히 그 길을 가리라. 빛나는 하늘나라 우리에게 있으니 험한 산과 골짜기도 나는 주와 걸으리.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믿으며 나는 오늘을 살아가리.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시니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사랑 전하리.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며 나는 오늘을 살아가리. 하늘의 나라 우리에게 있으니 험한 산과 골짜고 나는 주와 걸으리.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믿으며 나는 오늘을 살아가리.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시니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사랑 전하리.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며 나는 오늘을 살아가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달력을 펴보니까 달력 앞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함은 있지만 다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요, 모양과 형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1,000원을 놓고도 생각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꽃들을 보고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주어진 환경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도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살아온 대로 생각하고 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죠. 우리는 어제까지 주저했었던 지파들, 하나님께서 쟁취하라고 했었던 그 땅을 놓고서도 늘 주저했던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가장 먼저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받습니다. 베냐민은 어리고 또 연약한데도 마음에는 늘 이리처럼 남을 이기고자 하는 전투 본능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히려 그를 꼼짝 못하는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십니다. 좁은 눈으로 보면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환경이 억울하고 또 지옥 같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 품성과 또 성격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베냐민이 마치 어깨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듯이 큰 지파들 둘 사이에 거하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환경 탓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처한 현실과 환경이 아무래도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요, 오히려 그 환경은 나를 발전시키는 큰 동력이 되는 겁니다. 보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흰놈의 골짜기나 기럇 여아림 같은 곳에서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완전하신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은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므온은요, 야곱의 둘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유언으로 모두를 축복할 때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저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유언을 할 때 시므온에 대해서는 축복을 해주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혈기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범했다는 이유로 그 족속들, 히위 족속을 모두 다 살육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시므온은 과거에 요셉을 죽이자고 말하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 삼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어요. 성격 자체가 시므온은 늘 자기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시므온 지파의 이런 당당함, 자기중심성에는요, 자기 잘난 맛이 있었어요. 모세가 인구조사를 1차로 할 때는 그 숫자가 무려 59,300명이었어요. 세 번째로 큰 지파예요. 그런데 2차로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는 무려 22,200명으로 줄었어요. 인구가 감소한 퍼센테이지가 60%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감소율이죠. 그런데 지금 시므온 지파가 형성되고 나서 보니까요, 12지파 중에 그 숫자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레위도 사실 혈기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거든요. 문제는 민수기 25장에 나온 바알볼 사건 이후에 이 시므온은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요. 그러다가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유다지파 기업이 재분배 받을 때 결국에 그렇게 받다가 나중에는 흩어지게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크고 강성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는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언제나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 컸었던 사람은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 흥미대로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고생하게 돼요. 여러분,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다. 그때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고생해요.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지금은 하기 싫지만 필요한 것을 하는 사람이 되면요, 나중엔 굉장히 편해지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반면에 또 오늘 스불론이라고 하는 열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후하다는 게 뭐냐면 자격에 비해서 더 많은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커진다는 거죠. 스불론은 레아의 늦둥이였습니다. 아주 평범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땅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 지중해 사이에 있는 땅을 얻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보니까 1차에는 57,000명, 57,400명, 그런데 2차에는 65,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이방 민족을 선교하는 도구로 처음 사용이 되죠. 그런데 그 요나가 스불론의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이방에 내보낸 사도들 대부분이 갈릴리 땅인 스불론 출신이었어요. 이방 선교의 중심 지파가 된 거예요. 이사갈은 스불론하고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지파예요. 뜻은 고용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지파였어요. 힘들게 일했지만 그 풍요로움과 땅의 소산이 얻어지면 스불론을 위해서 후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땅을 나중에 보니까요, 곧 나사렛이 있었던 그 지역,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을 그들이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사갈에 대해서요,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예비하셨고 그 복을 이들이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주저했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게으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늘 강하고 늘 건강하고 늘 지혜롭고 늘 부귀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체 인생에서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라져요. 그와 달리 왜 나에게는 이 순간 이처럼 변방 땅이 주어져 있는지, 왜 나는 평범한 일만 하다가 끝나는지 몰라요. 남만 도와주다가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비전은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이 순간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야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은 공간이 바뀐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꿈은 오늘 여기에서 벌어지는 현실에서 벗어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같이 척박한 땅에도 또 일만 해야 되는 그들의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일도 알 수 없으면서 내일 일을 계획하고 오늘 여기를 하찮게 여기는 자기 욕심이고 자기 두려움인 거예요. 유다 지파처럼 큰 땅을 원하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고 시므온 지파처럼 강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복받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며 살아감이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낮아진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나의 자랑 오직 예수, 나의 노력 전혀 없네.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네.